기도하고 시작할게요. 내가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귀한 시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또 공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신 말씀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 오늘 창세기 2장이죠. 창세기 2장 읽었나요? 네. 준익이 읽었어? 네, 읽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다 진우도 읽었지? 예, 읽었어요. 자, 그러면 안 읽고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에 질문들을 주십시오. 2장을 읽었으니까 이제 질문들이 있을 텐데 그 질문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진우야, 조금만 소리가 예. 좀 이제 들리십니까? 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왜 흙으로 창조를 하셨는지 그게 궁금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인간 창조의 순서가 왜 남자를 먼저 창조를 하셨는지 그게 또 궁금했습니다. 왜 먼저 남자를 했을까? 네. 여자를 안 하고? 예. 오케이. 다른 건 없고? 예, 이 두 개가 제일 궁금해가지고. 오케이. 그럼 우리 준익이. 저는 그 에덴이 실제로 존재했었는가? 곳이었는지, 네, 그거, 네. 또 다른 거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야기들을 풀어가기 위해서 2장의 구조를 한번 봅시다. 2장. 자, 2장이 내용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구조를 한번 보자고요. 자, 2장을 이렇게 나누면 분단들을 나눠보면 어떻게 나뉠까? 국어 시간에 옛날에 우리 다닐 때 문단 나누기 엄청 했거든. 그 학교 다닐 때 문단 나누기 안 했나? 우리 때는 엄청 했는데. 했어요. 문단 나누고 문단 제목 잡기 뭐 이런 거. 네. 이걸 문단을 나눈다면 어떻게 나눠질까요? 2장. 그 3절까지 문단을 첫 번째 문단 나누고 4절부터 이렇게 뒤에 문단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1, 3절 그 다음에 4절부터 25절. 네. 오케이. 왜 그렇게 나눴어요? 그 첫 번째 문단은 1장에 좀 연장되는 내용 같고 4절부터는 그 아담과 이브 얘기를 나눠가지고. 오케이. 진우는? 저도 처음에는 준익이랑 비슷한데요. 1장부터 3절까지 나누고 4절부터 한 14절까지 또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15절부터 25절까지 이렇게 세 문단 정도 구성이 되지 않을까. 어떻게 그렇게 나눌 생각을 했어? 1절부터 3절은 이제 창세기 1장 내용을 언급을 하는 내용이고 4절부터 14절 같은 경우는 에덴 동산에 관한 그런 얘기들로 이루어져 있고 이제 15절부터 25절까지는 이제 에덴 동산에서 이제 벌어지는 그런 사건들 그런 것들을 나눴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1장과 2장 사이를 이렇게 놓고 보면 어떤 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1창조와 제2창조가 있다. 하나님께서 마치
창조를 두 번 하신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 창조 두 번 하셨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긴 해. 근데 하나님께서 두 번을 창조하셨다기보다는 1장의 창조는 천지 창조, 어떻게 보면 우주의 창조, 그 속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이야기했다면 2장의 창조는 에덴 동산을 중심으로 한 사람 창조의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그러한 이야기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지구를 중심으로, 특별히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곳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설명을 해 나가는 그러한 장면이 2장의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제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쉬셨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네. 이게 이제 안식일에 어떤 시초가 되는 그러한 내용이기도 한데, 그렇다면 나의 질문은 이거야. 하나님은 왜 쉬셨을까? 신은 일을 한다고 해서 피곤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안 하거든. 피곤하면 신이 아니야, 사실. 근데 왜 쉬셨을까? 이 쉬셨다는 의미는 도대체 어떤 의미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걸까? 아마 많은 친구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 생각 한 번도 해본 적 없을 거야. 많이 없을 거야, 사실. 오늘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네. 하나님이 왜 쉬셨을까? 신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지하신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했다고 아우 나 오늘 너무 피곤해 좀 쉴래, 이런 분은 아니시거든. 진이 안녕. 근데 왜 6일 창조를 하시고 7일째 쉬셨냐라고 하는 거지. 준이 안녕. 안녕하세요. 집 아니야? 네. 아빠가 집에 있다고 해가지고. 아빠 집에 있으면은 저기 하면 안 돼? 아니요, 아빠 계속 아빠 운동하시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 네. 오케이. 자, 그래서 오늘 지금 내가 던진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은 왜 쉬셨나? 신은 피곤하지 않은데 왜 쉬셨냐라고 하는 거지. 쉬신 생각하는 바 이야기해도 돼요? 이야기해. 그냥 생각했던 건 하나님이 힘드셔서 쉬신 게 아니라 그때 여자를 위해서 이렇게 부정한 나를 만드신 것처럼 우리가 쉬어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안 쉬면 인간은 안 쉬면 안 돼서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공휴일 정하듯이 그냥 그렇게 정해주신 게 아닐까요? 주일날 하나님을 한번 기억하도록, 잠시 멈춰서도록 그런 거. 그렇지. 그건 이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제 십계명 주실 때 보면 이걸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설명을 하시거든. 근데 이제 그건 십계명 주실 때 이야기고, 오늘 천지 창조를 하시고 쉬시는 이 이야기, 창세기 1장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여기서. 틀린 건 아니야. 그거는 이제 뒤쪽의 이야기고, 지금 오늘 천지 창조에서 1장과 2장 사이에서 있는 이 내용은 좀 다른 의미를 가지는 것 같아. 목사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야기해. 뭐 그러지 말고 그냥 이야기해. 자유롭게 이야기하면 돼. 네.
하늘과 땅, 뭐 동물들, 세상 모든 것들을 창조한 것에 대한 찬양과 경배를 하거라 이런 의미가 아닐까요? 내가 내가 창조한 것들을 만들었으니 보면서, 네네. 그날은 그냥 그러면 안 쉬어도 그냥 찬양하라고 하면 되잖아. 온전히 집중을 못하니까 따로 날을 정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역시나 그거는 좀 뒤쪽에 우리가 이제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우리가 갖고 들어올 때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도 하시고 그쪽 개념이 좀 더 강하고 오늘은 조금 다른 내용인 것 같아요. 무슨 내용이냐면 준익이 한번 이야기해 볼래? 저도 그냥 음. 하나님이 쉬려고 만든 날이 아니라 우리가 쉬라고 만든 날인 것 음. 같다고 생각이 돼요. 오케이. 자,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쉬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우리가 이제 그 작가들을 보면 작품을 쓰는 작가들 혹은 미술을 하는 이렇게 예술을 하는 그런 어떤 화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작품을 만들 때 계속 뭔가를 쉬지 않고 터치를 하고 있고 쓰고 있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하는 거지? 작업이 완료가 됐다, 안 됐다? 안 돼. 완료가 안 됐다. 안 됐다. 그러면 그 작품은 완성이다, 미완성이다? 미완성. 미완성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쉬셨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건 뭘 이야기하시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천지 만물이 완성이 되었고 그 완성된 작품은 완전하다는 뜻이야. 더 이상 손댈 게 없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과 이 우주가 더 이상 손댈 게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그렇게 지금 선포를 하시는 거지. 그렇게 해서 지금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 일은 일을 했다라고 하면서 그 안에 있는 소위 말해서 그 지구 그 중에 에덴 동산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를 이제 다시 설명하시는 거야. 자, 그렇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예배, 주일의 의미를 한번 여기서 찾아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안식일의 개념은 그냥 쉰다는 개념만을 항상 생각했잖아. 열심히 일했으니까 잠깐 쉬고 가자. 이렇게 설명을 보통 해왔는데 틀리진 않아요. 근데 만약에 오늘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이 완벽하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또 주일을 지키는 의미가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되어야 할까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설명을 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과 우주가 인간이 모두 어땠다 그랬죠? 완벽하다. 그죠? 그러면 그 완벽한 이 자연과 인간의 세계가 어떻게 됐어요?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깨졌죠. 일그러졌다고. 자연도 인간도 모두 다 불완전하게 돼버린 거야. 그럼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과 이 안식일, 주일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래 지었던 그 원리대로 그 상태로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깊이 알고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이미지가 무엇인지를 알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냐면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원래 가졌던 형상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형상이 뭘까? 어떤 형상일까?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있는 그 형상. 서로 사랑하고, 그게 언제 이루어지는 거냐면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과 그 다음에 4장에 나오는 그러한 초대교회의 모습. 서로가 서로를 돌보면서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하고 그것들을 나누면서 서로가 도와주는. 그래서 그곳에는 뭐가 없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가난한 자가 없었더라. 실제로 천국에 가면 가난한 자가 있을까? 가난이라고 하는 게 있을까? 없죠. 있을 수가 없어. 근데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는 가난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고 불평등함이 있고 불의함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의를 지킨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의미 속에는 뭐가 들어가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들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인간들의 사회가 회복되길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자연 보호 안 하면 돼요, 안 돼요? 자연도 보호해야 된다고. 하나님 정말 사랑한다고 하면 자연도 보호해야 되고 인간 관계도 회복해야 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우리 주위 이웃들을 또 돌봐야 되고 할 일들이 우리가 너무 많은데 자꾸 우리는 편협하게 어디에만 자꾸 집중하냐면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만이 교회 모든 일을 다 했다. 내가 하나님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신다고. 우리가 진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회복하는 일, 회복.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이 자연이 얼마나 파괴됐어요. 나는 잠깐 딴 이야기 하자면 미국에 있을 때 트럼프 대통령 됐을 때 내가 이제 살고 있었거든. 정말 어이없었던 발언을 한 적이 있어. 트럼프가 북극이 녹고 있는 게 뭐 때문에 녹는다라고 우리 알고 있죠? 지구온난화. 그렇잖아. 트럼프가 뭘 했는 줄 알아? 트위터에 그거 러시아의 컨스피러시 음모론이다. 북극 안 녹고 있다. 정말 어이상실하는 그런 발언을 했던. 실제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지구 온난화가 된 이유가 우리가 인간이 무분별하게 지금 계속해서 자연을 파괴하고 그리고 자연을 이용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이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벌써 여러 가지 자연 이상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런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무분별하게 쓰여지고 있는 파괴되어지고 있는 이 자연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저기 인터스텔라 봤어요? 인터스텔라 본 사람? 그러면 알겠네. 거기 보면 지구 버리고 딴 행성으로 가잖아. 과연 그래야 되는 건가?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뭘 해야 되는 건가? 고민해야죠. 자,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자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우주의 원리, 그리고 인간의 상태, 인간 사회의 모습 이런 것들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좀 더 바라보면 좋을 것 같아요. 폭넓게 좀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5절, 4절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해 나가시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아까 이야기했던 왜 하나님은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는가, 그리고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셨는가. 1장에서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다고 설명을 하죠? 1장에서. 말씀으로. 말씀으로. 또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한다고. 내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만드셨다.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를 의미한다? 신을 의미한다. 그죠? 왕을 의미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모두가 다 왕 같은 존재로 존귀하게 만들었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다. 이렇게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흙으로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야, 너네가 존귀하지만 한편으로 유한하고 물질로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그리고 난 그 생각도 해봤어. 왜 강철이 아니라 흙으로 만드셨을까? 강철로 만들었으면 뭐가 되지? 로봇. 아니, 아이언맨. 웃자가는 소리야. 자, 그래서 좀 강하게 만드실 수 있었는데 왜 흙일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인간이 연약하다. 연약한 존재다. 아니면 저기 누구야, 슈퍼맨처럼 좀 강한 그 다이아몬드 같은 강한 재질로 우리를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우리는 정말 연약해. 그런 존재로 만드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뭘 주고자 하시는 거냐면 너는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는 유한하고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걸 강조하실까? 좀 이따 설명할게요. 근데 아까 진우 질문한 것 중에 왜 남자를 하나님께서 먼저 만드셨냐? 잘 모르겠어. 근데 사실 1장에서 보면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만들어. 그치? 1장은 동시에 만들었다고 표현한다고. 근데 2장에서는 따로따로 만들었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의미가 뭘까? 따로따로 만든 그 이유가 뭘까? 우리 여기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거 하기 전에 자,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뭘 이제 그 동산에 사람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걸 읽으시고 자, 거기에 지으신 사람을 두셨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인가라고 하는 것을 9절부터 14절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9절부터 14절까지 에덴 동산을 설명을 해요. 자,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름다운 곳. 아름다운 곳. 왜 그렇게 생각해요? 아름다운 나무가 뭐 자라있다. 뭐 이런 의미죠. 그 보니까 이제 뭐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다. 그 다음에 강이 흘러 넘쳤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여기서 강이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그 당시에 강의 의미. 풍요? 그렇죠. 풍요예요, 풍요.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자, 강이 있는 곳에 문명이 탄생했습니다. 그죠? 4대 문명이 어디서 탄생하죠? 강에서. 그래서 4대 문명. 자, 첫 번째 어디? 황하 문명. 황하. 중국. 그죠? 또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거기는 무슨 문명이죠? 메소포타미아. 네. 한 군데 더. 두 군데 더. 인더스 강. 겐지즈 강. 인도. 그죠? 인도 문명. 네. 또 나일? 나일강. 이집트. 4대 문명이 그렇게 존재를 합니다. 근데 다 뭘 끼고 있냐면 강을 끼고 있는 거야. 그죠? 왜 강을 끼고 있을까? 그래야 먹을 것도 농사도 지을 수 있고 가축도 키울 수 있고 자기가 그냥 물도 마시고 살 수도 있고 그런. 그래서 생명의 풍성함,
설명할 때 강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에덴 동산에는 한 강이 있었는데 그 강이 흘러나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네 개로 동서남북으로 뻗쳐나가는 거예요. 네 개로 뻗쳐나가면서 그곳은 정말 생명이 풍성한 곳이다. 풍성한 곳이, 생명이 풍성한 곳이 어디라고 설명을 하는 거냐면 바로 에덴 동산이 그렇게 풍성한 곳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그 풍성함을 설명하면서 뭘 또 이야기를 하냐면 금과 보석이 가득한 곳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버린다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정말 천국에 가면 금은 보화가 막 엄청 있을 거라고 막 이렇게 설명을 해. 그 실제로 뭐 천국 갔다 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보니까 황금길에 막 보석들이 막 박혀 있고 집에 막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그 당시 사람들, 바로 출애굽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처음에 만드셨던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실 그 금은 보화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보통 뭐 좋은 곳이다 이러면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을 지금 들어서 아, 그곳은 정말 최고의 것이 있는 곳이구나, 좋은 곳이구나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느냐? 그 당시 이 글이 쓰여지고 있었던 당시가 15세기 내지 13세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당시에 피라미드를 보면 황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있어요. 황금이. 보통 한 100kg 정도씩 나온대요. 황금이. 그만큼 바로 파라오가 죽은 그 무덤에 묻힌 그 피라미드 안에 그 4, 5세계를 이렇게 피라미드가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그렇기 때문에 뭘 줬냐면 가장 좋은 그 황금을 넣어서 가장 좋은 곳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었던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하는 건 금은 보화였어요. 특별히 금.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그곳은 뭐가 났다? 금이 났는데 아주 금의 질이 좋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곳이라고. 에덴 동산이 굉장히 좋은 곳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왜 좋은 곳이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곳이고 그 하나님이 만드신 그곳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은 이렇게 모든 질서가 완벽하고 모든 것이 그러니까 모든 완벽하다는 거죠. 거기에는 어떤 불이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그러한 세상이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나님이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데려다가 두시고 15절입니다. 사람을 데려다 두시고 그것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맡아서 돌보는데 자, 하나님을 대신해서 지금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다스려라.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1장에도 나오잖아요. 1장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게 이제 결국에는 대리통치. 지금 오늘 2장 15절에서 말씀하시는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맡아 돌보게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금 똑같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대리통치자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리통치자의 역할을 하게 하는데 한 가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걸 주십니다. 그게 뭐죠? 선악권. 근데 이 부분 가지고 사람들이 엄청 질문을 해. 어떤 질문을 하죠? 왜 그렇게 하셨는가? 뭘 왜 그렇게 해? 왜 동산 중앙에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를 두셨는가? 왜 거기다 뒀을까? 아니 좀 아예 만들지 말든가 처음부터. 그렇잖아. 안 만들었으면 인간이 범죄했을까 안 했을까? 범죄 안 하지. 그리고 아니 그것도 저 구석에다 만들어놨으면 인간의 눈에 안 보일 거 아니야.
근데 꼭 잘 보이는 중앙에다 두셔가지고 그것도 유혹받게 말이야. 왜 그렇게 하셨냐는 거죠. 하나님 너무하는 거 아니냐. 인간이 범죄하도록 하나님께서 환경을 조성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죠. 질문을 하죠. 질문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자, 답을 한번 해봅시다. 답을. 처음에는 예전에는 시험을 하려고 하셨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치. 당연하지. 당연하지. 네, 내가 하지 말라고 한 거 너희 진짜 안 하는지 보자. 약간 이런 생각을 하나 했었는데 안 하나 두고 볼 거야 이렇게. 약간 내가 하지 말라고 했다 이거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요즘엔 사실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확실히. 근데 자유를 주신 것 같아요. 그냥 그거에 대해서 그 결과도 뭐 그거 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사실 그 이유까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왜 선택을 굳이 하게 하셨는지 옵션을 주면 당연히 사람이 A와 B 중에 뭔가를 선택하게 돼 있고 실수로라도 B를 선택할 수 있는데 그냥 처음부터는 아예 없앴으면 좋았겠지만 근데 그걸 통해서 또 분명히 죄를 깨달아라는 아닌데 그냥 뭔가를 알게 하려고 하시지 않으셨을까 그런 뭔가를 생각. 알게. 좋아요. 조건이 좋았어요. 네. 자, 또 다른 사람. 저도 진이랑 좀 생각이 동일한데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자유 의지를 주면서 너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알도록. 연약한 존재인가를 알도록. 예. 거의 이제 뭐 비슷하게 답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준익 형제. 저도 두 분 생각이랑 거의 같은데 뭐 연약한 존재로 만들었다고 하셨으니까 아마 결과를 알고 그냥 이거 선악과를 씌워두신 게 아닐까. 결과를 알고 물론 결과를 아셨을 거예요. 그런데 안 할 결과도 안 할 결과도 있었지 사실은. 네. 그러니까 연약하다라고 하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두신 건 맞는데 선악과가 왜 우리가 연약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걸까? 이게 답이 될지 잘 모르겠지만 그걸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됐다고 해야 되나?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 안 된다기보다 그냥 연약하다는 걸 알고 하나님에게 더 의지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된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오케이. 더 알게 한. 더 알게 하기 위해서. 오케이, 좋습니다. 진우. 저는 그냥 문장 자체로 선과 악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과 악. 선과 악. 오케이. 네. 우리 준익 형제. 뭐 저도 뭐 비슷한데 그냥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서 이제 영생을 못 얻고 유한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 그것이 뭐 연약한 존재로 뭐 만들려고 뭐 말이 정리가 안 되는데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사실은 우리가 그래서 신에 대한 개념이 잘 없어서 그래. 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신. 영원 불변하고 전지전능하고. 그죠. 전지전능이란 말이 뭐냐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존재. 자, 근데 인간은 사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이잖아요. 네. 아무리 뛰어나도 창조주를 뛰어넘을 수는 없어. 그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는 인간이 인간의 존재 인식을 하도록 만드신 나무예요.
왜냐? 아까도 이야기했죠. 신은 무소부재하고 전지전능해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존재야. 근데 인간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걸, 유한한 존재라고 하는 걸 인식시키는 것이 바로 선악과였다. 왜? 자, 선악과는 선악과를 통해서 그 전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고 또 그 하나님께서 전지전능 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또 명령을 하셨죠. 대리 통치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어떤 일까지 하냐면 좀 더 뒤에 가면 그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죠? 사실 이름을 짓고 이런 것들은 누가 하는 일이냐면 신이 하는 일이에요. 신이 어떤 동물의 이름을 짓고 이런 것들은 절대적인 권한이잖아요. 그래서 신이 하는 일인데 그 일들을 누구에게 하나님 맡기셨냐면 인간에게 맡기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간이 어떠한 자기 존재를 자기 자신 어떤 존재로 생각할 가능성이 있을까?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그거를 방지하는 게 뭐냐 하면 선악과예요. 왜? 선악과를 못 먹어. 먹을 수가 없어. 그러면 나는 신이야 아니야? 신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 하나로 인해서. 그 한 나무로 인해서 나는 더 이상 신이 될 수 없고 나를 창조한 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인간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구석에다 지어놓은 게 아니라 어디다 만드셨냐면 동산 중앙에다 딱 놔두고 항상 우리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두신 거예요. 영어로 이야기하면 너는 크리에이터가 아니다. 크리에이셔다.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다.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사실 내가 이야기했잖아. 죄의 본질이 뭐라고? 윤리적인 죄. 뭐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때리고 뭐 불의하고 뭐 이런 것들은 다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죄의 본질은 뭐야? 죄가 뭐예요? 죄가. 진짜 죄.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 세상에 많은 죄악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다음 주에 뭐 이야기하겠지만 선악과를 먹잖아요.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럼 그전에는 인간이 선악을 몰랐냐? 선밖에 없었지. 절대선. 절대 기준을 갖고 있었죠. 그게 누구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절대 기준을 가지고 이 피조물들을 다스렸던 거야. 하나님의 기준으로. 거기는 절대적인 선의 기준이기 때문에 사이드 이펙트라고 하는 그 소위 말해서 부작용이 없었죠. 그런데 인간이 선과 악을 나누는 권한을 가져버린 거야. 그걸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철학 용어로 상대적 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상대적 선을 가지게 된 거야.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우리 준희 형제가 가지고 있는 선의 기준과 진우 형제가 가지고 있는 선악의 기준, 그리고 진희 자매가 가지고 있는 선악의 기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선악의 기준이 같을까 다를까? 달라요. 다르지. 다릅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 충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선이 진우 형제의 선과 다를 때, 난 이게 선인데? 아닌데? 이렇게. 그치. 그래서 맨날 우리 싸우잖아. 아니, 내가 옳다, 네가 옳다, 막 맨날 싸우잖아. 그 이유가 뭐냐? 선의 기준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그거 갖고 맨날 싸우는 거지. 근데 이 누가 이겨?
이 세상에서 선과 악을 기준을 놓고 싸우면 누가 이기냐고. 악이 이긴. 힘센 사람이 이긴다고. 힘 없는 연약한 자들은 항상 당하게 돼 있어. 왜? 선악의 기준이 개인적으로 왔기 때문에. 힘 있는 자가 힘을 휘둘러 버리면 자기가 옳은 거야. 그래서 그 언제입니까? 짐이 곧 국가다라고 했던 루이 14세인가? 맞나? 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이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절대 권력을 이야기하는 거잖아. 내 말 따라야 돼? 다 내 말을 들어? 16세야 14세야? 14세 14세.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내가 절대 권력이다. 나를 따라라. 근데 그게 맞냐고. 아니거든. 거기에는 부정부패가 항상 따르거든.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잘 그려낸 영화가 뭐냐? 노아. 노아 영화를 보면 그걸 너무나 잘 그려냈어. 자, 이렇게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에덴 동산에 두신 이유는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 존재 인식을 하라고. 내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유한하고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없는 존재임을 인식하며 살아가려고 하나님께서는 그 선악과를 두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가 왕이 되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살아가려고 아둥바둥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노력합니까? 아니면 정말 내가 내 기준에 맞춰서 이것이 옳고 이것이 그르다고 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그 말이죠. 우리 삶의 기준이 뭐냐는 거죠.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내 자신입니까? 교회를 다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손가락질 받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보다 더 이기적이라는 거야.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을 믿으면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서로 양보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서로 도와주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줄 알았는데 교회를 와 보니까 이 사람들 세상에서보다 더 양아치네? 이런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로 왔다 그냥 가버려. 그러면 안 되잖아.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회복하는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예배가 뭐냐? 회복하는 거다. 하나님의 기준을 회복하는 거다. 그럼 우리가 지금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기준들을, 선악의 기준들을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가요? 진우야, 예. 이해가 됐니? 100%는 아닌데.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이 눈초리를 해서 내가 지금 질문을 한 거야. 안 되면 질문을 해. 이해가 안 되면 질문을 하라고. 이해가 안 되는데 뭐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해가 안 되는 거 알겠는데. 아, 그래? 예. 얘가 좀 더 가봅시다. 그러면. 네. 그래서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두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의 유한함을 알게 우리 인간 자신 존재 인식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에게도 선악과가 있는 거예요. 항상. 그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항상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가 유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유한한 존재임을 항상 고백하고 내가 그러기에 하는 행동들에 있어서 잘못된 것들이 있음을 고백을 하고 그러기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삶을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겠노라고 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사실 인간이 선악과를 먹을 걸 알았을까 몰랐을까? 아셨을 것 같아요. 아셨는데 왜 자유의지라고 하는 걸 주셨을까? 그것마저 건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왜 안 될까? 우리를 다스리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랑하셔서 지으셨고 그리고 엄마가 저한테 뭘 하지 말라고 하지만 그래도 그냥 그런 것들을 내버려 두는 이유가 뭐 엄마는 뭐 똥인지 된장인지 뭐 네가 먹어보고 알아야 된다고 하지만 근데 그냥 그것조차도 그냥 두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셔서 그걸 슬프지만 내가 나쁜 선택을 할 때는 슬프지만 그것도 사랑해서 이렇게 허락해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우리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건드릴 수 있을까 없을까? 전지전능하니까 건드릴 수는 있어요. 원론적으로.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면서 자유의지는 절대로 건드리지 않겠노라고 작정을 하신 거야. 왜? 그 자유의지를 건드려버리면 선악과 따먹을 때 하나님께서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막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막을 수 있지. 근데 안 막으시는 거야. 왜? 안 막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막아버리는 그 순간, 자유의지를 건드리는 그 순간에 인간은 어떤 존재로 전락해버리냐면 로봇과 같은 존재로 전락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안 건드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하나님은 우리가 올바른 선택하기를 항상 바라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감사한 거예요. 이게 은혜인데 뭐냐면 하나님 아세요. 우리가 잘못된 선택할 걸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놔두신단 말이야. 그리고 다시 그 자리에 잘못된 선택을 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 잘못된 그 모든 걸 용서해 주시고 바로 잡아 가시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 번 실수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꽝 되는 거야.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잘못을 했다고 해도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전지전능하시기에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잘못된 부분을 가지고 더 베스트를 더 좋은 것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요. 다른 신들 같으면 네가 잘못했어? 그럼 네 잘못이야. 너 거기 책임지고 너 이제 끝났어. 이렇게 할 텐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제 18절부터 25절까지 남자와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남자 혼자 있는 걸 보시고 하나님 뭐라 그러시죠? 혼자 사는 게 좋지 못하니 왜 좋지 않다라고 척하더라. 표현했을까? 왜 좋지 않다고 했을까? 발전이 없어서. 발전이 없어서. 또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사랑하라고. 사랑할 대상이 뭐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도 있지만 자연과 동물만 사랑할 수도 있지만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게 대상이 없어서. 결국 이게 이제 우리가 속성의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신비예요. 이걸 설명하라 그러면 난 설명 못해. 삼위일체라고 하는 게 신비예요. 인간의 단어로 설명할 수가 없어. 세 분인데 한 분이야.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 설명 못해요. 근데 세 분이라고 하는 이
세 분이 한 분이 됐다라고 하는 게 속에서 뭘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냐면 공동체성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가끔 우리 그런 친구도 있잖아. 아, 나 교회 안 나가. 그래도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해. 나 혼자서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하듯이 혼자서 독처하는 것이 혼자 사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하나님은 항상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게 하세요. 인간으로 하여금. 혼자서는 설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함께 살아가는 존재들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혼자서 신앙생활 하겠다고? 그거는 오히려 하나님의 그 원리에 하나님의 그 흐름에 역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공동체성을 만들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함께 있는 것을 보기 좋다라고 하시는 분이세요.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안 좋아서 그럼 짝을 지어줘야 되겠다 하시면서 그 다음에 하시는 게 뭡니까? 이름 짓기? 이름을 지어. 갑자기 좀 네. 이상한 생뚱맞지 않아요? 네. 사실은 문맥상으로 보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21절, 19절, 20절이 빠져야 돼. 네. 근데 19절, 20절을 넣었어. 왜? 너무 어렵습니다. 이거 왜냐하면 자, 우리가 보통 이걸 그냥 슬쩍 넘어간단 말이지.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냐면 자, 짝을 만들어 주겠다 그랬죠. 문맥상으로 그대로 네. 보세요. 짝을 만들어 주겠다고 하면서 뭐 하세요? 그 다음에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흙으로 빚어서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이끌고 오셔서 그 사람이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살펴보셨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잖아요. 네.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이 지금 18절에 뭐라 그러냐면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고 그랬어요. 돕는 사람이에요. 돕는 사람, 돕는 존재를 만들어 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셔가지고 아담에게 데려가시는 거야.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담이 보기에 이 사람이 자기의 돕는 사람인지를 확인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자기 짝이야, 자기 돕는 짝이에요, 아니에요? 아닌 거야. 다 아닌 거야. 그러니까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20절. 그 사람이 모든 집짐승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붙여주었다. 그 다음에 접속사가 어떻게 되죠? 그러나 그 남자를 돕는 사람 곧 그의 짝이 없었다. 그 중에는 없었던 거야. 그 중에는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나 그래서 접속사 이제 그래서로 가죠. 21절에 그래서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가 잠든 사이에 주 하나님이 그 남자의 갈빗대 하나를 뽑고 그 자리는 살로 메우셨다. 주 하나님이 그 남자에게서 뽑아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남자에게로 데리고 오셨다. 그때에 데리고 왔을 그때에 그 남자가 말했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그 전에는 없었다는 거야. 기다렸다는 거지. 계속해서 기다렸는데 없었는데 이제야 나타났네. 드디어 내 짝을 찾았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근데 이걸 가지고 많은 또 많은 또 우리 목사님들이 이걸 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또 하냐면, 야, 여자가 그래서 남자 갈비뼈로 나왔으니까 열등한 존재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내가 거기에서 반박을 좀 할게, 오늘. 자, 1장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창조하셨어요. 그죠? 그게 반박 첫 번째 이유예요. 남자와 여자가 열등하지 않다. 남자, 여자는 동등하다. 첫 번째가 1장에 창조하는 그 이야기고, 두 번째는 뭐냐면 18절에 보면 남자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서 보면 돕는 사람이에요. 그죠? 여기서 돕다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여기서 돕다라는 단어는 원래 구약에 있는 단어로 구약에서 21번 정도 사용이 됐다라고 해요. 그 중에 17번이 구원하다, 강하다 라고 하는 뜻으로 누가 누구를 도울 때 사용한 단어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도울 때 이 단어를 써요. 그러면 이 지금 돕는데 누가 돕는 것처럼 돕는 존재를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이 돕는 것처럼 도울 수 있는 존재를 만드셨다. 그 존재가 누구다? 여자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돕는 존재로 만들었고 갈빗대에서 나왔으니 열등하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또 하나 질문. 나 옛날에 잘못 알고 있었어. 목사님들 나 잘못 가르쳐가지고 남자는 진짜 갈빗대가 하나 여자보다 부족한 줄 알았어. 진짜 그렇게 믿고 있는 거 아니지? 아니야. 준이 이제 남자와 여자의 갈빗대 수가 같아야 틀려요. 같아요. 당연히 같아. 근데 옛날에 우리 그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쳤어. 의사들이 그러던데 한쪽 갈빗대가 없대더라, 남자는. 그거 진짜 믿었지 또. 그 당시 인터넷이 발달 안 돼가지고. 자,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또 들어가는데 왜 그럼 갈빗대였을까? 상징성이야. 우리가 이걸 자꾸 과학적이거나 이렇게 풀려고 하지 말고 상징성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네. 보호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장기를 보호하고 있는 거니까. 중요한 장기를 보호하는 의미. 네, 실제로 그렇게 학자들 중에 설명하는 사람이 있어요. 돕는 배필이라고 하니까 네. 보호해주는. 잘 보호하는. 그 이상한데. 그 의미도 있고, 내가 이제 앞에서 설명하면서 동등함을 설명을 했잖아요. 이제 그 중에 하나로 이제 요 이유를 설명을 한 건데, 이것도 이제 정확하지는 않아요. 학자들마다 조금 해석이 다른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머리뼈가 아니고, 여자를 만들 때, 발가락뼈도 아니에요. 갈비뼈야, 갈비뼈. 여기서 상징하는 바가 뭐냐면 머리도 아니고 발도 아니고 옆에서 뽑아서 만들어요. 결국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 이 여자가 동등한 존재다. 남자하고 동등한 존재다. 이 이야기를 하시고 싶은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러니까 생각해봐. 기원전 1500년, 13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3500년쯤 전에 하나님께서 벌써 남녀의 평등함을 이야기하셨던 거예요. 남자와 여자의 평등함이 미국에서 언제 됐는지 알아요? 그 전에 내가 한번 질문했던 것 같은데, 흑인 남자와 백인 여성의 투표권이 누구에게 먼저 주어졌을까요?
흑인 남자. 흑인 남자 또 흑인 여성. 아닌데? 흑인 남자와 백인 여성. 흑인 남자. 흑인 남자. 진이. 도, 지혜도 흑인 저도 남. 동일한. 네. 맞아요. 흑인 남자에게 먼저 주어집니다. 우리는 백인 여자한테 먼저 주어질 것 같잖아요. 아니야. 흑인 남성에게 먼저 투표권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백인 여성들의 어떤 여성들의 인권이 언제부터 보호받기 시작을 하냐면 2차 세계대전 이후예요. 왜냐하면 남자들이 다 전쟁 나가서 남자들이 하는 일들을 누군가는 해야만 했거든. 그때 여성들이 동원된 거예요. 실제로 야구도 여성들이 야구를 했던 거야. 영화가 있어. 그 영화도 있어. 그럼 여성들이 다 남성들의 일자리로 들어가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전쟁이 끝났어. 남자들이 돌아왔다고 해서 이 여성들을 내쫓을 수 있느냐? 안 되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러면서 여성들의 어떤 인권들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여성들의 어떤 그런 여성들의 어떤 인권 보호를 해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부터 이야기하셨냐면 3,500년 전. 말도 안 되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성의 인권을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 그 시대를 살아가던 이집트, 애굽에서 내가 출애굽기 하면서 내가 그 이야기 하잖아. 출애굽 당시에 많은 사람들 그리고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도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나라 정말 모두가 다 평등하고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서 서로 돌봐주며 살아가는 그러한 율법을 만들고 살아가는 그러한 나라가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저 밑에 있는 연약한 자들, 여인들,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 나라에 대한 기대가 있었겠지. 그 기대에 자기의 종교를 바꾸고 자기의 나라를 바꿨던 한 여인이 누구냐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우리가 이제 보여줘야 돼. 남자와 여자가 평등한 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 안에서는 여성에 대한 권리를 그렇게 보장해주지 않는다면 그거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죠. 뭐 여성뿐만 아니라 장애인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일날 이야기했잖아. 우리 교회는 왜 장애인이 없지? 우리 교회는 왜 외국인 노동자가 없지? 우리 교회는 왜 미혼모들이 없지? 우리가 벌써 배제시키고 있는 거야. 우리의 틀을 만들어 놓고 우리는 이런 사람들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그 모습대로 우리가 바뀌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해야 돼. 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그런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인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걸 읽지 않으면 공부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걸 모르잖아요. 모르면 회복할 수가 없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할 수가 없는 거지.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오늘 너무 많은 걸 해가지고 목사님 저는 진우부터 하자. 먼저 하세요. 네. 저는 질문은 아니고 되게 좀 궁금증이 해소되는 부분, 자유의지라는 부분을
컨택을 해주셔가지고 이게 진짜 신기한 게 예전에 진이가 창세기를 묵상할 때 이 진이가 이제 얘기를 한 거였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왜 선악과를 따먹은 거를 아셨을 텐데 왜 내버려 두셨을까? 그 질문을 제가 진이가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자유의지까지 건드릴 수가 없다라는 거를 알게 된 사실이 너무 와닿아가지고 이렇게 새롭게 배운 느낌? 약간 오케이. 사막의 오아시스 이런 느낌. 오케이. 좋습니다. 네. 또 우리 준희 형제. 아, 이거 처음에 했던 질문이긴 한데, 에덴 동산에 있었을까? 중요한 건 아닌데, 예, 그냥. 자, 에덴 동산의 어떤 지금 준희 형제는 에덴 동산을 장소 개념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사실은 장소 개념보다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다스렸던 곳이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곳은 항상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이 그 통치가 있는 곳은 모든 것이 평화롭고 화평하고 안식이 있는 곳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곳은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개념을 우리가 설명할 때 장소 개념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통치 개념으로 이야기하거든. 킹덤 오브 갓으로 해서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 그러면 그곳이 천국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면 반대 개념인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이 없는 곳이야.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곳은 다 지옥인 거야. 생각해보면 그래요. 인간들끼리 아비규환이잖아. 정말 하나님이 다스림이 없다면 아비규환으로 자기가 옳은 대로 자기 눈에 옳은 대로만 살아가는 그 사회.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회.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항상 기사를 보면서 가슴이 뭉클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떤 기사를 보면 가슴이 뭉클하잖아요. 얼마 전에 철인 치킨집 이름 뭐지? 철인고 그 기사를 읽으면서 가슴이 뭉클하잖아요. 왜 뭉클합니까? 남을 돕는 내가 내 손의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돌아보고 남을 돕는 그러한 기준은 누구의 속성이냐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들을 때마다 우리 인간들은 항상 역시 살만한 세상이야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실제 인간의 속성으로는 그게 나올 수가 없다. 자기만을 알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나중에 한번 그 노아 영화 한번 같이 봅시다. 거기서 너무 잘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장소적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었던 그곳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그래서 뭐 어떤 학자들은 메소포타미아 저쪽 어디인가 에덴 동산이 있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네. 실제적인 장소적 개념보다는 하나의 상징적인 이야기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은 이런 곳이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면서 출애굽을 시키면서 하려고 하셨던 가장 큰 목적이 뭐였냐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거였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이 에덴 동산의 회복,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가장 먼저 꿈꾸셨어요.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질문에 완벽한 대답은 아니었겠지만 통치 개념으로 보는 것이 맞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곳이 있었을까? 장소적으로 있었을까? 있었을 수도 있고 없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있었다고 하면 그 다음 질문이 어떻게 들어오면 그럼 그곳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거든 보통. 네, 나는 아마 이거는 상징적인 이야기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세상에 놔두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셨던 그 동산을 통치하셨던 그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고 그곳이 정말 낙원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또
그만합시다 이제. 피곤하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질문 있어도 안 받아. 자, 기도하고 마칩시다. 하나님, 오늘 이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다스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모습대로 우리가 회복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수고했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카톡방은 열려 있으니까 단톡방으로 알겠습니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했어요. 빠이. 고맙습니다. 바이. 네. 감사합니다. 주님 형제 일주일 잘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일주일 잘 보내세요, 다들. 네.